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7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숨겨진 드라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린 떠나긴 하는데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떠난 것처럼 보이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돈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늘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상황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기도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떠나고 있죠. 20년 동안 머물렀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의 결단 순종의 걸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망치듯 몰래 두려움 속에서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불안합니다. 야곱이 이제 일어나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을 속이고 갑니다. 즉 야곱은 정면으로 말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몰래 떠나는 거예요. 라반이 없는 사이를 틈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조용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왜 당당하게 떠나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을 계산합니다. 삼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 쫓아오지는 않을지, 갈등이 생기지 않을지. 그래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스스로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도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결단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음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가능성도 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상태에 머뭅니다. 순종하지만 담대하지 못한 상태, 움직이지만 평안하지 않은 상태,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 야곱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전히 숨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도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나갔을 때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여기서 드라빔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가정에서의 신상입니다.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는 일종의 보호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산권이나 상속과도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라헬이 이걸 가져갔다는 건 단순히 물건, 돈 될 만한 걸 챙긴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켜줄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붙들고 떠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라헬도 야곱과 함께 떠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 있죠. 그러나 그 떠남 속에 하나님만 붙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상을 함께 붙들고 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 가정 안에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도 우상은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라헬은 왜 드라빔을 가져갔을까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들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드라빔 신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라헬은 이걸 숨기고 안장 밑에 감추고 그 위에 앉아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버지 라반이 집안을 뒤지면서 드라빔을 찾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라헬은 태연하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항상 숨겨집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삶의 중심을 붙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라헬이 드라빔을 안장 밑에 숨긴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만으로 불안해서 무언가 하나 더 붙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만 플러스 돈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플러스 사람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는 것.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라헬이 바로 그 상태였어요.
우리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 선택은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결정한 때 기준이 바뀌어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안전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자, 야곱과 라헬의 이런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중요하고 확실한 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속이는 사람 야곱, 도망간 사람, 그리고 훔친 자 라헬. 이 부부가 무엇이 완벽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이 부부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과 라헬과 이 집안이 떠나갑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떠남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들은 떠났습니다. 즉 신앙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이 떠남은 내 안에 있던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기 쉽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환경이 바뀌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려놔야 합니까?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제가 들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 세상에서 돌이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에게 남겨준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로 이 모든 것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겉으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붙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는 건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붙드시고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결단이 우리 인생과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숨겨진 우상 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방법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